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2번이나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왕궁이 아닌 사가에 머물면서 다윗 왕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만나지 못하도록 아예 얼굴을 안 보려고 사가에만 머물러 있게 했고 자신은 왕궁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을 이제 다시 이용하려고 요압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안 온 거겠죠. 그러니까 2번이나 오지 않았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냈더니 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요압도 나를 피하고 아버지도 나를 안 만나려고 하고 아예 하니 2년 동안 있으면서 뭐라도 관심을 보이면서 다윗이 좀 마음을 써줬다면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이 압살롬의 마음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나 좀 만나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자꾸 전하려고 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압살롬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기피 인물이구나. 나는 아버지도 만나주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자기가 일부러 만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오지 않으니 나는 기피 인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요압을 아버지한테 보내기 위해서 더 힘을 씁니다. 압살롬이 종들을 보내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렀다 했습니다. 가서 불을 지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인 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이제 하는 것이에요. 요압이 알도록. 그리고 불을 지르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윗의 성은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다보면은 불난 거 다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소문이 금방 또 도착할 수 있고 다윗도 알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다윗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는데 요압이 가서 자기 밭에 불이 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피했던 요압이 당장에 쫓아온 것입니다. 왜 우리 밭에 불을 질렀냐고 화가 나가지고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당신이야말로 왜 내가 2번이나 고작을 했는데 왜 나를 피하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를 왕에게 보내려고 여기 오게 하려 했는데 왜 안 만나주냐 이거죠. 그러려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좀 네가 말 좀 해줘라.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오게 해놓고 안 만나주시려면 왜 여기까지 나를 오게 했냐 이거죠. 내가 도대체 여기 올 이유가 뭐냐. 차라리 거기 구슬에서 살았던 것이 더 나았겠다. 마음도 편하고 좋았겠다 하면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차라리 안 만나려면 내 죄를 물어서 나를 죽이세요. 그냥 이건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만나려고 하냐 이거죠. 압살롬은. 그래도 다윗이 아버지니까 자기를 좀 불러서 좀 따독거리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그러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불을 지르는 것 자체가 이게 거기 그 메시지거든요. 아버지와 화해하고자 하는 압살롬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압살롬이 굉장히 마음에 그 아버지를 사모하고 있구나. 행동은 망나니 같은 짓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드디어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전달하였어요. 왕자님이 왕을 뵙고자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뵙고 자니까 좀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보다도 먼저 요압의 밭에 압살롬에 의해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꼭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조치를 취해서 압살롬을 좀 불러와라. 자기 신하의 재산에 손실이 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빨리 얘를 만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가만히. 그냥 요압이 들어와서 좀 만나주세요 라고 구하니까 마지못해 만나 주었습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2년 만에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뿐이에요. 만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 조치가 없는 거예요. 요압을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서 사실 내 마음은 이랬다. 네가 이제라도 마음을 바로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왕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요압이 바로 반란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만나기만 한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에 대해서 뭐 기대하는 바도 없고 그냥 놔둬버리고 방치해버리고 그렇게 한 거죠. 이때 다윗이 압살롬과 마음 깊은 대화를 하였다면 압살롬은 좋은 아들이 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또 놓쳤습니다. 아들을 좀 다시 살려놓을, 다시 회복시킬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는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꿈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좀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만 해줬어도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때때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마음에 이제 미운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미운 감정이요. 그 아들을 그렇게 참 사모하는 마음, 아들에 대한 그 마음도 있었지만 미운 감정이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더 큰 재난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그랬던 것이 아니고 만나고 나서 그 뒤에 아무런 일이 없고 이제 압살롬이 똑같이 소외받고 살고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하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니까 압살롬이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고 어떤 결정을 위해서 뭔가 환경을 만들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감정을 넘어가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 다윗처럼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는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섭섭함도 크겠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섭섭함이 크니까 그걸 넘어가지 못해서 그냥 마지못해 만나고 나서도 방치해버리고 그냥 해서 이 아들이 오히려 악한 감정을 더 키우게 되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내가 이러다간 죽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우리도 그 주신 기회에 관계를 회복한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그 메시지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